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황규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 보게 되면 결혼할 때 혼수할 때 보면 꼭 숟가락이든 방석이든 베개든 이불에 뭐를 새겼습니까? 복복자를 새겼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보면 방석이나 이불에 복자를 새긴 것들을 갖고 가서 어르신들에게 양가 부모님에게 드리고 여러 가지 혼수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 재난,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 터키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녘에 강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벌써 사망자가 25,00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섰고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노력하는데 구조하기가 날씨도 춥고 그리고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 지진을 만나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더 많게 되고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복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유엔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갖고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원, 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너그러움 같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조사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어디인가 조사를 합니다. 2022년에 발표된 조사를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덴마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과연 행복 지수 볼 때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은 59위라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GDP 1인당 총 생산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핀란드나 영국이나 대한민국이랑 똑같이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어느 나라는 1위고 또 우리나라는 59위에 머무르게 됐습니까?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돈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뜯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흑tuk자 밑에 양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땅에 양이 있다. 즉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복자를 살펴보면 불시자에 한일자에 입구자 밭전자, 즉 한 가족이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밭이 있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예전 고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행복은 이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적인 부분들에 물질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그것에 가장 중심을 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즉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그 자녀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봐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 봐야만 그 고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그 제약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는, 그리고 우리 이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으니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세심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내 모든 것을 아시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와 사랑, 그 돌보심으로 우리들은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 야곱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까지 팔려가서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은 아들에서 종이 되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절망의 자리로 끌어내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종되었던 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늘 찬송하기도 하지만 형통한다 그러면 다 잘 되는 건데 종된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보디발 아래의 유혹을 뿌리쳐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그 나라를 경영해서 기근에
빠져 있는 애굽 사람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자신의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오게 했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의 왕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큼 강성한 그러한 민족을 이루도록 요셉의 그 헌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면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소가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피난처, 우리들의 요새, 우리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러다가 차가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내 품으로 안아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될 때에 안고서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의 손길로 우리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평교회 80년 역사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6.25와 보릿고개와 수없이 어려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 화평교회를 창립하셨던 우리 성장로님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그 장로님의 따님 되는 권사님이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 도림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먼저 목사님 화평교회 가시게 됐다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세우셨던 교회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지금도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가서 사역 잘 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신 가운데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고, 또한 함께 만나서 예배하면서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나는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샘, 이것은 야곱의 후손, 이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12지파들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게 될 그 놀라운 후손들이 많아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후손들이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 샘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흥왕하도록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평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았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파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흥왕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에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서 우리를 앞서 나가시면서 대적을 없애 주실 것이고 우리들과 대신 싸워 주실 것이고 우리들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인도해 가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화평교회 예배의 터전이 은혜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살다 보니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길로 가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즉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힘쓰고 애쓸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 주심으로 우리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돕고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 뒤만 졸졸졸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닭을 따라가는 병아리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인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유한한 것,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행복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복과 은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터전을 통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파평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파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평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